네, 오늘 우리 두 분 안수 집사가 임직을 받게 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더 많은 분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세우고 싶었던 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본인 사정 때문에 이번에 제외돼서 참 지금도 이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제가 별로 썩 기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임직 안수 집사 임직 예배 같은 경우는 노예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좀 거창하게 하는 게 그 대부분 관례인데요. 이번에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럴 겁니다. 괜히 뻑적지근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행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고요. 외부에서 그런 분들을 초청해 오면은 사례비 다 드려야 되고, 그러면 임직받는 분들의 부담이 엄청 커져요. 나는 우리 임직자들에게 돈 받고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오직 그 믿음 보고 중심 보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임직받는 분들에게도 너희들이 초청해 올 분이 있으면 초청해 와라. 그러나 대외적인 행사는 하지 말자. 이건 내가 마음에서 허락하지 않고, 그전에 우리 교회가 항상 앞전에 임직 예배는 다 노예 목사님들을 모셔서 했고, 그래서 그 임직을 받는 분들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옳지 않다. 저 자신도 어디 가서 사례비 안 받고 하는데, 내가 안 받는데 다른 목사님 나도 싫어요. 주어서 그들에게 재짓게 하기 싫다 이 말이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 임직 예배를 우리 교회가 조촐하게 그냥 드린다고 여러분 왜 이렇게 드리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안수 집사, 우리 교단이 안수 집사가 없었어요. 워낙 여집사인데 교단 헌법이 개정되면서 여자 목사 안수를 인정하는 게 3년 전에 통과됐어요. 그래서 여자 목사가 생기다 보니까 여자 장로도 생길 수 있고, 이제는 여집사가 없어지고 안수에서 집사를 세우도록 돼서 여자도 이제 안수 집사예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여자분들이 집사를 받을 때 안수 안 했잖아요. 그냥 여집사라고 해서 목사가 여집사 기도해주고 세웠죠. 근데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안수 기도를 꼭 해야 돼. 이게 헌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여자 목사도 나오게 됐고, 이거 엄청난 진통을 겪어서 여자 목사가 나오면 당연히 여자 장로도 나오게 되고, 또 여자 집사가 없어지고 여집사가 없어지고 안수 집사가 대신 하게 돼서 이제 이번에 안수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두 분 안수 받는 분은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으로 진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안수를 안 받았잖아요. 그죠? 여자는 안수하지 마라. 우리 교단 법이 그랬는데 법이 바뀌니까 이렇게 돼요. 이놈의 법은 성경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헌법은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 성경이 기준이에요. 기준이에요.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집사로 임직받는 여러분은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천사를 통해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때 천사들을 통해 하면 참 영물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수종들어 돼서 하나님의 일이 착착착 잘 진행되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쓰지 않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일을 이뤄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특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자녀들 섬기라고 부리는 영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이렇게 부리는 영이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직접 맡아서 이렇게 수정들어 드리는 이런 일은 아니고요. 그 천사들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은 정말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참 고귀한 직분인데, 그래서 아무나 막 수용은 안 되는 직분이 또 이 집사 직분이에요. 지금 저도 목회하면서 이 직분을
잘못 세운 적이 여러 번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절대 직분을 함부로 안 세운다. 이번에 두 분, 이 안수 집사 임직받는 두 분도 검증을 거치고 목사가 볼 때 안수 집사 합당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세우는 것이지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두 분 여러분 책임이 막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직분에는 책임이 따라요. 반드시. 책임에는 여러분 상벌이 따르는 거야. 잘하면 상이고 못하면 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직분 받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직분 받으면 받은 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 이 말입니다. 책임을 못 감당하면 반드시 벌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잘 감당하면 상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상벌은 반드시 직분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후회했냐면, 세워놓고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 내가 잘못 세웠기 때문에 나한테도 그 책임이 따라와요. 내가 물론 기도하고 세웠지만, 그러나 분명히 목사가 더 기도해서 응답을 확실하게 받고 세워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분 인본적으로 세운 적도 있어요. 저도 때로 눈치 봐가면서 이 직분 안 세우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세우고,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는데, 사람 눈치를 보고 세우면 안 되는데 때로는 그런 적이 있어서, 그래 세워보니 잘 감당할 줄 아는데 잘 감당하기는커녕 우리 교회 권사로 제가 세운 한 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신천지로 빠져가지고, 세상에 권사가 어떻게 신천지로 빠져,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서 신천지로 빠진다고 하면 있을 수 없다. 목사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랬을 때 제가 가서 하나님께 찍고 회개하고, 사실 인본적으로 세웠어요. 그 눈치 보고 세웠어요. 우리 교회가 직분자가 꼭 있어서 필요하다, 그 마음이 나한테 있기에 그냥, 사실 기도해봐도 부족해요. 깜이 아닌데 세워놓으니까 팍 탈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내가 잘못한 거고, 두 번은 본인도요, 자격이 안 되면 고사해야 돼요. 고사해야 된다고. 이번에 세우려고 제가 했던 분이, 나는 볼 때 이분은 꼭 안수 집사 자격이 되는데 본인이 안 된다고, 자기가 아직 안 된다고 고사해서 안 세운 건데요. 그런 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아서 잘못 감당하면 책임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바엔 직분을 안 받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받을 때 충분히 기도해보고, 목사도 기도해서 세우지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서 여러분이 아닌 것 같으면요, 사양하세요. 이거 잘못 맡아서 여러분 이게 족쇄가 돼서 천국 들어가면 발목을 이게 잡아챌 수도 있어. 직분은 교회에서 여러분 이름 내라고 명예 내라고 주는 게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게 직분이지, 목사니까 대접받으려고 하고, 권사니까 대접받으려고, 장로니까 대접받으려고, 어떤 분들은 직분을 세우는 분, 마치 제 명예 이름 내는 거 자랑하려고 세운 이 직분을 받은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크면 큰 만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밑에서 섬기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도 그렇게 하려고 무던히 했어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대접받기 좋아하고요, 어디 가서 상좌에 앉기 좋아하고요, 이름 내기 좋아하고요, 항상 이게 목사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짓 안 하려고. 왜? 그 짓 하면 내가 죽는 자리, 그 자리가 죽는 자리인지 아니까.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중에 높임 안 받으려고 여러분 목사도 무던히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낮 예배 마치고 중식 점심 식사할 때 여러분 목사가 상주에 앉으려고 애쓰는 거 보셨던가요? 성도들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요, 목사 먼저 상 딱 차려주고 목사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 먹게요.
우리겐 그 따위 개념이 없잖아, 아주. 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먼저 잘 잡수고, 그리고 내가 끝에 먹으면 그게 감사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직분자는 정말 겸손이 생명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고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을 내라고 준 직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밑에서 낮아져서 정말 나보다 연약한, 신앙이 연약한 분들을 섬기라고 세운 직분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요, 초대교회 집사처럼,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제를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 예루살렘 교회, 이제 이 교회가 세우고 나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유대파 이 유대 본토에 있던 이 교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유대 땅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흩어졌던 그 헬라 지역에 살다가 온 유대인들,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는 여러분 유무상통했잖아요. 내 거 없이 다 교회 갔다가 놓으면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또 그 물건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특히 이 과부들은 혼자 살다 보니까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섬겼는데요, 이때 섬기는데 유대파 이 교인들이, 유대 본토에 살던 교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보다 자기 유대파의 과부들을 더 챙기고, 이러면 그 교회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 분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세윤이 저 뒤로 와서요. 저 뒤에서 예배 드리세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교인들을 회합을 해서 모아서, 자, 너희가 집사를 세워라. 7집사를 세워라. 7은 완전수죠. 땅의 동서남북, 땅의 사수,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삼수에서 땅의 사수, 하늘의 삼수 앞에니까 7, 그래서 완전수인데요. 그래서 완전한 직분자들을 세운다고 7집사를 세우는데, 사도들이 직접 세우질 않고 너희가 택해라. 그래서 여기 7집사를 택해서 세우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렇게 세우는 목적이 이렇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말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집사 직분을 받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목사가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포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이것은 여러분 영혼에게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만일 강단에서 여러분의 목사가 세상 얘기나 하고 책 읽은 얘기나 하고 여러분 듣기 좋은 그 육적인 소리나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영혼은 살 길이 없어. 여러분 영혼이 교회 나오는 건,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건 여러분 영혼이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육이 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여기서 육적인 소리, 사람 소리, 인간적인 소리 이거 쏟아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거 쏟아내지 않으려면 목사가 할 일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이게 다 해야 돼. 이게 다 해야 돼. 여러분 내 영혼이 살려니까 강단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들이 여기에만 전념하도록 초대교회는 그래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7집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사로운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생겨나는 문제, 교우들 간의 갈등, 또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들었을 때 그들을 문제, 이런 것들을 목사가 신경 쓰고 그러다 보면 기도할 시간 줄어들고요, 말씀 대할 시간 줄어들고, 그럼 결국 여러분 영혼이 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은 육이 살고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살고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나가서 한 주간 죄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영혼은 죄에 꼭꼭 묶여 나오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그럼 여러분 영혼이 죄에 묶여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살 길은 세상 나가서 한 주간 살다가 꼭꼭 그 죄로 묶여 나온 여러분 영혼이 이게 결박이 끊어져 나가야 돼요. 여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 죄 사함을 받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니 여러분 강단에서 영적인 소리가 수도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반드시 지적을 해야 돼요. 당신은 죄로 살다 왔다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당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안 된다고 회개를 말해야 됩니다. 회개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목사 저도 경건하게 살지 않고 강단에서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저도 경건하게 살지 못한 자가 죄를 어떻게 지적하고 어떻게 회개를 말하고 어떻게 예수 피를 말합니까? 그러려니 여러분 목사가 먼저 경건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경건하려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로 살다 오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은 목사에게 오직 우리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나는 여기에 다른 일은 교회 다른 제반일은 내가 정말 맡아서 철저히 섬겨야 된다. 이 자세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집사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첫째 목적이에요. 이게요. 그러려니 어떤 사람을 세우냐 하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그래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직분을 맡게 되면 반드시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하게 되면 반드시 마귀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따라붙어서 시험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놓고 누가 알아주지 않았을 때 마귀는 여러분들 반드시 긁어댑니다. 야, 네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네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또 몰라주잖아. 너희 목사가 몰라주네. 야, 너 성도들이 몰라주잖아. 이랬을 때 여러분 마귀는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순식간에 직분자인 내가 하나님께 한 이 헌신을 섭섭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몰라준다고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한 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한 일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 들게 해서 마귀 제일한 걸로 둔갑을 시켜놔버려요. 이게 영의 세계를 똑바로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해놓은 일 하나님 알아주시면 돼요. 내가 그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다니까. 아니 사람이 몰라주길 더 바란다니까. 우리 교회가요 여기 에어컨을 하나 더 달자. 예, 저기 지금 저 뒤에도 저거 가지고 용량이 작년에 너무 더우니까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더우니까 그 앞에 가서 저거 쬐어나고 서성거리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오늘 하나 더 달자 그래서 더 달기로 해서 여기 아직 우리 것 나왔대요. 근데 이걸 달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작년에 보니까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없어서 더우니까 여름철 2달 7월 8월을 잠을 설치다 보니까 새벽에 잠들어가지고 주일 낮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제가 있다가 야 우리 재정은 안 되니까 우리 중고라도 우리 그 성도들 가정에 좀 다뤄줘야 되겠다. 근데 그 말을 우리 어떤 직분자가 듣고 오늘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것도 헌신하고 두 가정 것도 이름도 안 밝히고 무명으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알아줘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로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알아주시면 돼. 사람이 알아주면은 땅에서 하늘에 받을 상이 없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지 않고 성령이 알아주길 바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 우리 두 분은 성령 충만하셔서 사람이 몰라준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가 몰라준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가 몰라줘도 괜찮고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고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그랬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급이.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지혜가 또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보면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가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회적으로 볼 때 여러분 똑똑하고 아주 찰나가고 머리가 좋아서 세상에 인정받고 하는 분들이 교회 일을 맡겨줬는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로 하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9가지 은사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은사가 뭐예요? 지혜 은사예요. 성령의 지혜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해요. 세상 일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혜로 못해요.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지혜로만 가능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사정도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 영혼에는 알 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만이 하나님 사정을 알아. 하나님 일,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하나님 일을 해요. 여러분이 성령의 지혜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 사람 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발전위원회가 있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 찬양기도 9시 들어가기 전에 8시부터 1시간 모여서 우리 발전위원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참 목사가 감사해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바라옵고 원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런 발전위원회 그렇게 모임을 갖되 반드시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셔서 하세요. 성령의 지혜로 하는 거야. 하나님 일은 사람의 지혜로 하면 반드시 끝에 가서 문제가 생겨. 끝에 가서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어져. 그래서 오늘 두 분 집사 직분을 받는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려니까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 작은 목회에 나가면서도요, 무릎 꿇지 않고는 안 되겠기. 여러분 정말 나는 오늘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처럼 말씀 전무하고 기도 전무하는 거 이 두 가지 외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노예에서 부른다고 나가는 거 보셨어요? 노예 목사님들이 모이면 만난 집, 요리집, 정말 목사들처럼 그런 많이 하는 데가 없어. 모이면 그런 데 가지. 전혀 내가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 시간에 거기 나가면 난 기도할 시간을 뺏겨야 되고, 그러면 나는 우리 성도들 나한테 맡긴 양들에게 양질의 꿀을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목사는 절대 양질의 꿀을 못 먹여요. 이건 내 경험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 무릎 꿇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직분 감당하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니까. 오늘 두 분, 물론 이 두 분은 이제 새벽 기도 꼭 하시는 분들이고, 새벽 기도도 모자라니까 저녁 기도까지 하려고 하는 분들이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랬어요. 예, 성령 충만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성령 충만, 또 성령의 지혜, 그리고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요? 하나님 일은 절대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나는 목회하면서요, 물질이 있는 부자가 턱 헌금해서 우리 교회가 이쪽에 이 예배당을 사서 올 때도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사왔어요. 정말 이 교인들 가지고 이 예배당을 사서 왔다는 거 기적이에요, 이거. 응? 옆에 있던 저 성천교회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여기 교회 그 교회가 있었으면 우리는 여기 안 들어와요. 네. 근데 그 교회가 문을 닫고 한 3년 이상 이게 그냥 있더라고. 그 성천교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죠. 그랬을 때 여기 이게 건물이
난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중 이게 경매가 이 자리가 나왔다고 하는 걸 알고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중직들하고 회의해서 이렇게 사자 해서 뜻을 모아서 이제 사게 됐는데요. 물론 아직도 우리 교회가 1억이라고 하는 빚이 있어요. 이쪽에 사온. 그러나 1억이 내년 6월이면 다 처리가 돼요. 우리 교회는 벌써. 왜 지금 계속 건축 적금을 붓고 들어가게 내년 6월이면 깨끗하게 1억 다 갚아버려요. 할렐루야! 참, 나 여러분들 헌신이 너무 감사해요. 또 목사도 허튼데 하나님 돈이라 두려워 떨기 때문에 허튼데 이 돈을 안 쓰려고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제 이렇게 이 엄청난 빚을 이제 갚게 되고 2억 3천을 빚을 졌는데 1억 3천은 벌써 이미 갚았고 1억이 남았는데 1억은 내년 6월까지 이건 뭐 아주 하나님이 이미 확정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한 달에 보통 300만 원씩 건축 적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거기다 올인하느라고 못 들어가면 200, 많이 들어가면 300. 그럼 내년 6월까지는 갖고도 남고요. 나는 지금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재정이 돼서 되면 지교회 기도원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은퇴하면 난 시골 가서 그거 지키다가 여러분들 수련회 오면 내가 거기서 합류해서 이렇게 그렇게 그거나 하다가 나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 노하면 안 할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하지 나는 내 뜻대로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우리가 이때 올 때 돈 있는 사람들이요. 난 돈 있는 성도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지금은 나가고 없습니다만 그분에게 물론 기대를 내가 사람을 믿질 않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걸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라 그리고 제일 부자였고 그분이 권사였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를 헌금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일반 평신도보다도 못하더라고 헌금을. 그리고 이제 떠난 건데 교회를. 내가 그때 뭘 깨달았냐.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물질의 부자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믿음의 부자가 하는 거로구나. 지금도요 이 에어컨 이거 타는데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200만 원.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내가 그러니까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헌금할 때 목사는 가슴이 아파요. 막. 응? 어떻게 살려고 저렇게 할까? 어떻게 살려고 저렇게 할까? 참 가슴이 막 아파. 그러나 여러분 자기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부자는 주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못 드려서 안 드린 거예요.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부자 되지 마세요. 물질의 부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어떻게 어려우냐? 낙타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 못 들어가지. 그건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그보다 더 어려우니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지. 땅의 부자 되지 마시고 믿음의 부자 되세요. 그리고 제발 여기다 딱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총과 동록이 하고 도둑이 도둑질하고 구멍을 뚫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총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안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는 하늘에 쌓는 것이지 땅에 쌓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 하늘에 쌓는 보물을 헌금을 말했어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요.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보면요.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쌓는 것은 두 가지요. 여러분은 선교헌금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 주보 6교회를 섬깁니다. 1, 2만 원, 이거 5만 원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최소가 10만 원이에요. 한 교회 섬기는데. 그럼 이 작은 교회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6교회를 섬겨요. 한 교회는 여러분 20만 원을 지원해요. 20만 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 구제하는 거 한 달에 그거만 해도 여러분
그래서 한 달에 우리 교회가 나가는 게 구지의 선교가 100만 원 넘더라니까. 100만 원이. 이 작은 교회가. 이게 다 여러분 하늘 보물이요. 네, 하늘 보물. 예? 여러분 가난한 교회들 많아요. 재정이 자립되지 않은 교회가 한국 교회는 70%예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자립돼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그게 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자라 그래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하루에 4번씩 불러가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감사할 때가 너무 많아. 작은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은 작은 교회 마다하지 않고, 작은 교회는 여러분 빤히 보이잖아요. 요즘 영악해서 신자들이 작은 교회 안 와요. 왜? 자기들 드러납니다. 작은 데 오면 자기들이 드러나고, 또 하나 작은 교회 오면 일할 거리가 눈에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 안 오고 다 큰 교회를 묻혀서 다 엇배기가 돼버리고. 근데 우리 교회 어쩌자고 귀한 분들이 또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좀 또 오셔서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세요. 하늘의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성도는 땅에 쌓는 거 아니야. 땅에 쌓는 자는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예, 땅의 부자가 돼서 천국 못 들어가. 하늘에 쌓으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가지고 올 때,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아세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쌓아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목사 쌓아놓으려면 돈에 눈먼 목사라면 건축 적금 그거 왜 내가 뭐하러 갚어? 후임자가 와서 갚게 하면 되지. 내가 은퇴할 때가 얼마나 남았다고. 5년 있으면 은퇴하는데 그럼 후임자가 와서 갚아도 됩니다. 1억 같은 거. 그럼 그 돈 내가 싸가지고 은퇴 자금이라고 내가 챙길 수 있습니다. 왜 안 챙기냐? 네가 죽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그거 거저받으니 거저주라고 했는데 쌓아놓고 그거 가지고 은퇴 자금. 정신 나간 소리예요. 우리는요 절대 천국에 요만큼도 걸리는 짓이라면 버려야 돼요.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천국 너나 나나 다 들어갈 줄 아십니까? 참으로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가는 걸로 교리가 가르쳐 놔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님은 절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만만치 않은가를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거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한 자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자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천국 들어갈 줄 아는데 주님 심판 앞에도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어마어마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게 목사들입니다. 그날에 많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목사들이 많은 줄줄이 지옥으로 떨어져. 그러면 그 밑에서 신앙생활한 신자들은 어디가? 아니 그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디 가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도 주님 말씀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힘쓰라 이 단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검투사가 상대방을 죽여 내가 살아. 힘쓰라. 아고니지 있을 때 그래서 죽기 살기로 저걸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그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천국문이에요. 교리는 이 천국문을 넓은 문으로 만들어갖고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들어가길 구하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이렇게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왜 천국을 개나 소나 다 들어가는 걸로 교리가 만들어 놓아가지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4절에 주님 제자들 향해 말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 껍데기 신앙은 버리세요. 껍데기 신앙 버리라 이 말이요. 껍데기 신앙은 타작마당에서 키질할 때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했잖아요. 타작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쭉정이 신앙은 심판 앞에 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뜨뜻미지근한 신앙 이거 버려야 돼요. 신앙은 절대 뜨뜻미지만 안 돼요.
주님이 우리한테 뜨뜻미지근한 거 보셨어요? 자기 생명을 살찌고 피 흘려서 자기를 다 헌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건 내가 너한테 전부를 올인했으니 너도 나한테 올인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올인하는 것이지 적당한 신앙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직분 받는 여러분, 두 분은 특히 더 그러셔야 돼요. 이 두 분 이따가 임직자 소개할 때 잠깐 하겠습니다만,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에게 와서 내 밑에서 지금까지 정말 양육을 잘 받았죠. 정말 한때 내가 교리로 여러분을 잘못 가르쳐서, 내가요 교리로 여러분을 가르쳤던 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지금도 회개하고, 그건 죽는 길로 몰았던 거야. 교리 버리니까 이렇게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와서 살 길이 제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빨리 결론을 내야 돼요. 성령이 답이에요. 성령의 지혜가 답이에요. 믿음이 답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면, 칭찬 듣는 자 7을 택하라. 칭찬 받는 자야 돼요. 여기서는 칭찬 받는 자, 우리가 그냥 생각 사람에게 칭찬 받는 자, 물론 사람에게 칭찬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 받기 전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요,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 오직 주께서 칭찬한 자신이라 그랬어요. 주가 칭찬해야 돼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칭찬하지 않는데 사람이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다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모세오경을 달달달 통째로 외워가지고 모세오경을 달고 살았고, 저들은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킨 자들이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들을 보면 랍비가 선생이요 지도자요 이런 뜻인데, 그렇게 섬기고 추앙하고,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데 혈안이 된 날인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존경하고 추앙하는데,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면서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시선이, 자기들을 향하던 시선이 예수에게 꽂히니까, 쏠리니까 이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선 거예요. 저들이. 사람에겐 저들이 얼마나 칭찬을 받았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박수치고, 랍비요, 회당 이 거리 여기에 서서 저 랍비들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길고 이렇게 도프자락같이 그거 들고 손을 하늘 높이 번쩍 쳐들고 사거리에서 사람들 본 앞에서 거룩한 채 손을 들고 기도하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율법을 모세오경을 통째로 다 외워서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근데 하는 짓은 속에는 더러운 탐욕과 음욕과 이기심과 미움과 증오, 온갖 죄들이 꽉 차 있으면서 겉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느냐. 주님은 저들을 칭찬하는 게 저를 책망하십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걸 보고. 사람들은 그 겉만 드러난 걸 보고 칭찬하는데, 오늘 여기 임직받는 여러분,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돼요. 속과 겉이 똑같아야 돼요. 한결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주님은 외모를 안 보시고 중심을 보시니라 그랬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심이 항상 올곧아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사람이 칭찬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칭찬하려고 하지 말고, 망하는 짓이요, 바리새인처럼 절대 그러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세요. 사람이 칭찬 안 해주는 거 괜찮아. 나 같은 작은 목사들은, 나 같은 작은 목사가 누가 나를 잘한다고 칭찬을 해줍니까? 사람이. 사람 칭찬받는 목사님들은, 큰 노예 가도 큰 목회하는 목사님들, 칭찬받아요. 그들은 항상 상석에 앉고. 그러나 나같이 작은 목회하는 목사들은 절대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
나는 한 가지 내가 항상 내가 스스로 나한테 자유하는 게 있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자. 나 주님께 인정받도록 하자.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만들어지고, 내가 더 낮아지고. 오늘 임직받는 우리 두 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가슴에 깊이 새기셔서, 오늘 이제 이거 지금 녹음시키고 있어? 그럼 이거 이제 유튜브에 올려요. 우리 위에, 그리고 홈페이지에 지금 다시 홈페이지에 실어 내 설교를. 한동안 제가 우리 성도들이 안 보길래 홈페이지에 설교를 실지 말라 그랬는데 실으시고요. 들어와서 누구든지 보실 수 있게 좀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녹음해놓은 걸 수시로 좀 두 분은 보시고 마음에 여기다 다시 한번 새기세요. 목사가 엄청 기대해, 두 분을 정말 기대. 약간의 나이에 지금 안수 집사를 받는 거예요. 예란 집사가 올해 몇 살? 37. 와, 빨리 받는다. 우리 재현이 집사가 39. 40. 어쩌다 40이 됐냐 그래. 그래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분을 크게 쓰시길 바랍니다.